깊어져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이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또 어디로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내 증인이 되게. 무엇을 받은 인생 가운데요? 성령을 받은 인생 가운데. 오늘 성령을 받은 인생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무엇이 심해서? 핍박이 심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도망자의 흩어짐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흩어짐.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회당에서도 어떤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오늘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만큼 이사야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도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아름답고 감격적인 장면이죠. 한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이지만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빌립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는데, 내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수레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읽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더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수레로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수레로 가서 내시에게 묻죠.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는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 구절이 32절부터 이렇게 33절에 나오고요. 결국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이 기회를 틈타서 35절에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치고 무엇을 전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내시가 나 뭐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때마침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또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또 40절에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성령 받은 삶의 그 특징은 뭐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갔고요. 결국 그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에디오피아에도 무엇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전하고 경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 가까이 더 깊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한 사람인 빌립과 한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리적인 거리를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 점점 더 가깝게 하시고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감동이 됨으로 그가 무엇을 자청하죠?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무엇하게 하시죠?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흩어짐 속에서도 무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이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되고 하나게 되면 그것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은 흩어짐 속에서 성령님은 흩어짐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지난주 이사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만나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억눌린 자가 무엇하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읽혀지나요? 저는 특별히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읽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눈이 띄지 못해서 그것을 무엇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시킴으로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의 눈이 뜬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이 번뜩 뜨이는, 영혼의 눈이 뜨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경험하며 눌린 것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만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주의 성령께서 증인된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셨다고요?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강권적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임에도 맞고요. 또 동시에 성령 안에 깨어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빌립의 그 심령의 상태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빌립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정하고 행했던 삶이 있는지요. 그 삶을 보고 너는 참 귀하고 복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님은 더 가까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부로 나를 더 깊숙이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빌립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에디오피아로 왔죠. 그러나 에디오피아에서 사마리아로 왔죠.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또 어떻게 더 깊숙이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중심부에 더 깊숙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더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인 영역으로 몰아가시고 축소시키고 집중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깊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늘 나오실 때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역사심의 그 중심부에 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라는 그런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저 영혼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선한 뜻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더 깊이 그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깊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영성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시고 24시간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중심부에 내가 깊숙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빌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격스럽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깊어져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빌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붙잡혀서 깊어져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원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원솔, 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립에게 있어서 한 영혼 누구예요? 다른 나라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은 한 영혼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또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꼭 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으로 깊어져가는 그 은혜, 그 깊어져가는 신앙, 성령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안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면 결국 어디에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깊어져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또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속에 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내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 못해. 뭐 자식이 됐건 물질이 됐건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어라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져 간다는 것은 큰 틀에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 속에서 뭐뭐 속으로 더 들어가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 속에서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그 인위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부르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은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구체적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냈는데 더 구체적으로 또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깊어져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부르심 속에서 또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또 그 부르심 속에서 또 부르심으로 계속 성령께서 집중하시게 하고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차원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서 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그 부르심, 그 1차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고 싶다. 자꾸 이렇게 야금야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부르심을 또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로 주님 내가 이제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내가 너를 개척의 현장에 너를 불어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날 저에게 또 부르심이 없냐? 또 있어요. 성령 계속 부르심 속에 또 부르심으로 그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더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가 길을 잃고 성도가 삶의 의미와 신앙을 잃는 것은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 원대하시고 큰 틀의 부르심 속에서 또 세밀하시고 아주 치밀하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의미가 발견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로서의 길을 잃어버려요. 믿음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그냥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 내 삶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그 부르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것, 그 큰 틀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르심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성령이 치밀하게 말하잖아요. 그 수레로 더 가까이 나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갔다 또 어떻게 해요? 결국 수레에 타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가르쳐주는 그런 성령의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려요. 성도의 부르심에서 제자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귀한데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너를 제자로 삼고 싶어. 그러니 제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깊은 제자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저는 가난 성도라고 해요. 요즘 가난 성도라는 말은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난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네, 은혜로 구원받았네, 여기에만 안주하며 더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가나안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더 깊어져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품고 선교지를 정하는 이 여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부르심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복음 전도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또 품게 하시고 거기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비전을 받고 파송받는 그런 여정들을 오늘 빌립이 큰 틀에서는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인생의 길을 잃고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방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의 비전 속에서만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질이 없고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하시길, 하나님이 우리 하늘땅 교회를 쓰시길 원하시는가, 하늘땅 하나님께서 1층이라는 그 처소를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과 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구체화시켜 주시거든요. 꿈속에서 비전 속에서 그 비전이 발견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중언부언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계속 책밖에 돌듯이 앵무새 책밖에 돌듯이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다 시간 지나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기도가 있다라는 그 신비로운 그 은혜, 그 기대, 소망,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기도 속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더 구체적인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뭐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원리적이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민감하게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큰 틀에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역동하고 생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소개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더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 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더 구체적인 그 한 영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